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독사의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혼자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고독사는, 이 말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도카이 TV에서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는 연간 2만 8천 명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일본 사람 하루 평균 79명이 고독사의 문제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독사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문제가 점점점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숨진 지가 오래됐는지 이미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조사한 결과 더 놀라웠는데요. 이 남성은 6년 전에 숨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년 전에. 추위가 너무 추워서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바람에 다세대 주택 2층에 보일러실에 문을 연 집 주인이 비로소 백골로 변해 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년 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죽어서 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가 추위가 오는 바람에 주인이 찾아가 보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0년 서울시의 고독사 통계를 보면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놀랍게도 50대 고독사 사망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았는데 점점점 많아지다가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문제는 젊은 층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성별 비율로는 남성이 65.8, 여성은 34.2%로 남성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통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산의 통계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통계를 보면 한번 좀 보실까요? 2017년부터 점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굉장히 다양한 모습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미 이제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대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여름에 들었거든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사셔요. 혼자 사시는데 한여름에 밭으로 일을 나가셨다가 그만 그 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여름에. 그러니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 고독사의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문제고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장하는 고독사 문제를 젊은 한 이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한국 사회가 이제 고립사회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있다,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에서도 떨어지고 있다, 혼자 살아간다. 네 번째는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그런 소식을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 고독사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독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등장하는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역시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한다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습니까? 우리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에 나타난 많은 인생의 문제들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생겨날 문제까지도 이미 우리에게는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더 나아가서 내세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상급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과거적으로 현재, 미래, 내세까지 복음 안에서 다 해결받은 능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대안, 고독사의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시는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은 영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교회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는. 교회는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거든요.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챙겨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너무 큰 공동체라면 속으로 목장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이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요.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제서 아멘 하시네요. 예,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내세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씀해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된다. 왜 행복해야 될까? 모세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해라?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많고 모자른 것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백성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왜 행복하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 모든 대적을 막아서시며 대신 싸워주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도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세력은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때론 질병도 주고, 때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해를 주려고 달려들지만 그때마다 우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칼을 가지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벌써 3년째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가 와서 와,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이런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가 심해져서 코로나 블랙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블랙아웃이 되어서 이제는 화가 난다, 화가 나,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재성교회 성도들이여,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그 고백을 누리고 그 고백을 마음껏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형제자매 중에도, 우리 이웃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불행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멸망받는 사람들, 그들이 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도의적인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길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상급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첫째,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었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났어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영혼이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것을 시체라고 그러죠. 옛날엔 송장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시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옆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동일한 영적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불신자는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고독하게 죽어가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이미 고독사를 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이 최소한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30만 명. 목사가 우리나라가 한 5만 명, 6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거기에 비해서 무속인들은 최소한 30만 명 이상, 50만 명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뭐래요? 토종비결을 보고 점을 쳐보고 구슬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적을 쓰는 일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뭐래요?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맞춰보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고,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차를 사놓고도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양산 부산대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신방 가다가 보니 그 양산 8차선 대로인데요, 그 8차선 대로에 차를 하나 세워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돼지 대가리가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해받지 않을까 늘 벌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방위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차를 사놓고 운전도 못하고, 결혼식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태교를 해야 되고, 죽어서도 마음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옛날에 보면 직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묘자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를 보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서 방위를 보고, 다 그런 미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귀신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에게 종노릇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무슨 말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마귀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마귀 자녀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중간지대다 이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연옥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연옥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든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중간이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중간이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결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뿐 아니라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과 탐욕, 욕심들은 다 우상이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신들이 너무도 많아요. 불상이나 이런 신들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만든 신들이 너무도 많아요. 다 탐심,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마귀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신자들의 결론, 그들의 말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엇을 말씀해요? 우상숭배자들,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대 4대까지 끌고 멸망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결국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떠들고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때로 함께 잠을 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히 우리가 그 영혼을 건져내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것만이 아니라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손 3대 4대까지 끌고 멸망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웃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먼저 믿었기에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사람을 살려내라, 사람을 구원해내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 이끄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목적 이끄는 40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목적 이끄는 40일 이걸 했던데,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5가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 번째는 사역을 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가 전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지막 목적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사명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 부분을 읽다가 아주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 그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50년 동안에 시골 중소도시에서 목회자로 그냥 평범한 목회자이셨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계 전국에 세계에 150개의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시래요. 굉장한 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렇게 목회를 50년 동안 하시고 마지막 이제 2년 동안에 암으로 투병을 하시게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마지막 부르시는 순간에 이제 한 24시간 정도의 절반은 깨어있고 절반은 의식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기가 막 돌아서 정신이 번쩍 드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 기회가 되잖아요. 생기가 들으면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정신이 온전해지고 힘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자꾸만 침대에서 일어나시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뭘 하고 싶으세요? 막 움직여서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니까, 아버님, 뭘 하고 싶으세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1시간 동안에 100번 이상 이 말을 계속 반복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명령하는 것처럼 아들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약한 손을 뻗어서 아들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리고렌 목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하는 것, 이 주제, 이것은 리고렌 목사님이나 그 아버지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해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원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목적이며 또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좀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양옆의 사람을 손을 벌려서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이번엔 나를 향해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마스크를 2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못 받으신 분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전교인이 전도하는 날이에요. 2장씩만 전도하십시오. 이제 교회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2사람을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마스크를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짧아도 좋습니다. 꼭 전도하시라고, 여러분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꼭 2장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작게 크게 계속해서 전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전도를 방학했는데 3분은 계속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여전히 지금 전도를 하고 계셔요. 얼마나 제가 그분들 뵐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전히 전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이분들에게 예배해 두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면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